빌립보서 강해 설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편지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이 서신 편지를 썼는데 이 옥중서신 4권에 이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뭐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나에게나 이 기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기쁨은 내가 뭔가 얻고 나서의 기쁨이 아니고 뭔가 성취함에 있어서의 기쁨이 아니고 바로 내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27장에 보면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넓고 호화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기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좁은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 안에 그 주의 성령의 그 역사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 그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쁨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기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성훈 집사님 거기 운전하고 오실 때 그 성도님들이 밴을 타셨을 때 얼굴이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아마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안에 예배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기쁨에 충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그의 입술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절망의 자리라고요. 근데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자기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을 하면은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 교회만 생각하니까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목회의 성공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목회의 성공과 이 실패를 어떤 가치로 재단하는 것은
그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한번 이 목회의 성공이 무엇일까? 정말 이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목회가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고 이 정말 그런 교회가 목회를 실패한 것일까? 이런 맨하튼이나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 농촌이나 어촌에서 바로 목회하는 것이 목회에 실패하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할 때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바로 비록 성도 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숫자와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서 목회하느냐 상관없이 바로 이 목회자의 가슴 속에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그것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목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원래 그는 아시아를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환상 중에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되어져서 그는 이제 유럽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데 첫 번째 도성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어. 거기에 이 집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을 그때, 교회가 개척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 있는 이때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 교회만 생각하면 기뻐하느냐?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로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것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고 헌신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뜨겁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하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 우리하고 굉장히 저 멀리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도요 외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독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독할 때, 여러분 배고플 때, 추위로 고통당할 때, 바로 이 감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에 대해 있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도움의 손길을 갖다가 바로 보내주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한 걸 볼 수가 있어.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형제를 사도 바울,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옥바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도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정말 얼마나 힘드십니까? 바로 여기에 헌금도 있고 겨울에 입을 옷도 가지고 왔습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바로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정말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당할 때 그 옆에서 동역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도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가지고 다시 후에는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이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들려보내요. 그 편지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가 그렇게 해서 탄생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속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의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서로 파를 지는 거, 파당을 짓는 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아가지고 나는 예수파다.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파당을 지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 복음을 바울이 전해줬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이단들의 교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동참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감사할 게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것도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감사 조건하고 똑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도 니카라 선교를 가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도미니카도 그렇고 니카라가도 그렇고요, 이 파라과이도 그렇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선교센터를 세우고요, 정말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선교하는 교회,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교회, 그 일을 수고하는 거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이 착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가장 효도하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일생일 때 가장 효도하는 거예요. 가장 착한 일이에요.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이만하면 됐지 뭘 또 욕심을 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딱 생각을 하면은 바로 의인 99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다 뒤집니다. 그러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요, 정말로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초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는 거,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를 원치 아니하고 이 구원과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답답하시겠어요? 안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사는 거 보면 매일매일 먹는 거, 입는 거, 뭔가 잘 사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이 답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야, 너희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그거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 이 초점, 이걸 알아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면 여가 있고 주님이 원하면 여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모든 물질을 다 투자하고 그것을 더해주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거기에다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물질을 투자하고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뭐, 목사님, 나는 이만하면 됐지 않아요? 가정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비즈니스도 이렇게 잘하고요, 또 교회 와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정말 이 정도면 저 훌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제가 훌륭한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 초점, 주님의 이 마음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 안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과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그 심정을 얼마나 품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말씀, 이런 성장을 위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삶이 행복감으로만 가득 차겠어요?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과 복음 전하는데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는데 지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이 한국 성경은 번역이 참 아쉬울 때가 많아요. 이 복음을 변명한다, 이 표현은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은혜로 알고 함께 동참한 것에 대해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 뭐로 지금 고백이 되고 있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주목하는 단어가 매인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매여 있다. 지금 감옥에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이런 고난이 옵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억울한 마음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절로 터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암울함과 우울함 가운데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복음 전파함이 은혜임을 알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또한 이 빌립보 교회가요, 그것이 복음 전함이 은혜임을 이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달라야 될 것을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바라보는 이 눈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누가 봐도 고난이죠. 실패죠. 절망을 해야 되죠.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일이죠. 근데 주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 속에 있어도 은혜라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라는 거죠. 저는요, 저의 마음도 우리 성도들 요즘처럼 제 안에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전 건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교회 수련회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입이 막 헐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요, 그 밤에 와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여러분 지금 음향 이렇게, 여러분 이 음향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귀가요 완전히 프로예요. 조금만 이상하면은
벌써 그거를 다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참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못한다고 제가 어느 때 인상 쓸 때도 있어요. 왜 빨리 안 끝내냐고. 그런데도요, 정말 그것에 인하여서 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집에서 아내가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기면서요,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이들 그 예배 드리는데 이게 깨끗하게 예배 드리라고 그 창문에 창살을 다 닫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저처럼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성전 건축한다라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 이것에 대해 있어서 뭔가가 반대를 한다든지 뭔가가 원망 불평하든지 그 소리를 저는 잘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헌신하고요, 오병이어로 동참하고, 목사님 이것을 다른 사람 알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이 주의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제 안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뭐로 알고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 고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은혜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자꾸 면류관만 쓰려고 그래요. 다 된 상태에서 우리는 평가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따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원치 않아요. 희생하기를 원치 않아요. 다른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을 먹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눈물 흘리고 싶지 않아요. 땀 흘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멸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한 가지는 이 고난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안에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바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 수준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네가 하늘에서 열면 내가 땅에서 이 하늘에서 열게 줄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맺게 해주시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축복하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비로소 그때 얘기하십니다.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비로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고난과 또 십자가와 이 부활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 십자가 지지 마소서, 그 고난 받지 마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바로 베드로에게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너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도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붙들어야 될 바로 이 신앙의 자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자기 기분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성격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내가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신앙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을 때가 뭡니까? 그 물로 들어갈 때 나의 과거는 그 주님과 함께 그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옛 과거는 나는 죽는다라는 거죠. 그 물속에 나올 때 주님이 모든 우리의 이 저주와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과 같이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부인이 되어주고 죽었을 때 누가 살기 시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사시기 시작한다라는,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왜 그게 은혜가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이 뭡니까? 주님 재림의 때예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때까지, 그때까지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그 고난이 은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디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주님의 역사하심이구나,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메시지,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랑인지 본문 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정말 내가 너희 교회,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증인이시래요.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요. 그때 이 사랑을 할 때 어떤 이 행동이 나타나느냐, 바로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는데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기도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 시작. 여러분 9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바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이 빈자리를 볼 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의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이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 장차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품으셨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너는 지금 이 그물질하에서 바로 어부의 일을 하지만 너는 어떻게 해요? 장차 너는 베드로라, 게바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지금은 비록 그물질하고 바로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그의 삶에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그의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고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를 통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울 그 장차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시고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현실을 볼 때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분명한 비전과 그 뜻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그 비전과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지금 목회하고 있다라는. 정말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여러분 목사님 제 남편이 지금도 술 먹고 어떻게 보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이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제가 언제 철들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직 미생이죠. 완성된 인품이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사셨는데 여러분 지금 완성되어지셨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여러분 이런 소리 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품으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한 가지 소원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봉독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안에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의의 열매가 한아름 정말로 맺혀져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의의 열매 가득 맺힐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닮아야, 주님을 닮아야 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힌다라는, 이 의의 열매를 나만 맺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옆에 이 분들도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 이 소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심장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바라보셔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의의 열매를 맺혀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